진짜 우리가 날마다 하고 누려야 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오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3년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큰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그랬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개인화로 승리하자. 개인화로 승리하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인화로 승리합시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개인화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화가 안 되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통닭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모든 돈을 동원해서 의욕적으로 통닭가게를 했는데 6개월쯤 하니까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이제 통닭가게를 문을 닫으려고 한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 닫지 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러면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야, 내가 통닭을 진짜 잘 팔리게 해줄 테니까 잘 팔리면 나 통닭 10마리만 주라. 그랬더니 물론이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방법이 뭔데? 이거 물어본 겁니다. 야, 그러면 통닭이 제일 잘 팔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가게 하는 사장이 스포츠 게임할 때, 막 비가 조금 올 때, 막 어떤 막 국가적인 국가대표 축구를 할 때, 그때 막 통닭을 시켜놓고 막 먹으면서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제일 안 팔릴 때가 언젠데? 날씨가 좋을 때. 막 놀러 가버린대요. 안 팔린대요. 알았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방법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통닭을 정말로 맛있게 튀겨라. 맛있게 튀겨가지고 잘 포장을 해서 뚜껑을 반쯤 열어라. 반쯤 열어가지고 저녁에 한 7시쯤 되면은 아파트 단지마다 사람을 써가지고 반쯤 열어가지고 걸어서 1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라. 뭐 하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가 천천히 내려와라. 아파트가 10동이다 그러면 10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라. 20동이다 그러면 20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너희 집 통닭 전단지를 끼워놔라.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또 냄새를 풍기고 복도에 냄새를 풍기고 요소요소의 냄새를 풍겨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그 말을 딱 듣고서 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사장이 그대로 한 거예요. 알바 직원 10명 써가지고 통닭을 최고로 맛있게 튀겨서 뚜껑을 반쯤 열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가지고 냄새를 확 풍기고 거기다가 통닭 전단지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20층에서 밑에 층까지 천천히 걸어오는 겁니다. 시간이 몇 시냐? 7시, 8시 이런 사이. 그리고 또 밤 늦은 밤 한 11시, 12시 이 사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이야, 말도 마라. 너무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될 줄은 몰랐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할렐루야. 우리는 통닭을 잘 팔아야 되겠다, 많이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팔 수 있는 구체적인 개인화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개인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개인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구체화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 속에 이 엄청난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아니하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12년도 올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막 힘들 때 언제였는가? 내가 막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고 원망과 불신앙에 빠질 때가 언제였는가?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화하지 못할 때입니다. 개인화하지 못하면은 알고는 있지만은 절대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은혜를 받으면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를 바르고 그 엄청난 애굽의 이 출애굽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이리 바로에서 빠져나왔지만은 큰 홍해라는 엄청난 바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얼만큼 복음을 개인화시키지 못하는지. 자, 이제는요 홍해가 막 빠져나왔는데 이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막 이 칼을, 창을, 활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은 큰 홍해라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막 살아가서 한 곱이 넘었다고 막 가고 있는데 이제는 애굽이 찾아오고 홍해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약간의 문제만 오면, 어려움만 오면은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딱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일단은 원망합니다. 왜 그랬어? 그럴 줄 몰랐어.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불평하면서 이제는 뭐 하냐? 불신앙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몰라 그런 거. 나 기도 몰라. 나 언약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하느냐?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막 대적합니다. 펜을 만들어서 싸우고 대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주 깊은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똑같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깊은 시험에 빠지면서 누구한테 인도를 받느냐 하면은 그렇게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마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인도를 받아요. 마귀의 인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엄청 힘든데, 인도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뭡니까? 마귀의 인도를 자꾸 받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이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원망합니다. 불신앙합니다. 대적합니다. 사단에게 시험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우리 돌아가자, 막 데모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걸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이런 사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시고 사건을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었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진짜 큰 계획인데, 정말로 놀라운 계획인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계획인데, 그 계획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체험을 주시기 위한. 어떤 체험입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적의 체험. 아멘.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신비의 체험, 이런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시험들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한 이런 체험, 이런 체험들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겁니다.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가집시다. 여러분요, 간단합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눈을 늘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로 시험에 걸리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냐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 아주 큰 축복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큰 축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은 일을 당해도 죽을 수 없고 넘어지를 당해도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알았습니다. 올해 2012년도 살아오면서 우리 다 알다시피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참 마음이 쓰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보면서 저는 뭘 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준비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깨달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참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화 안 내는 것도 성질 좋죠. 근데 성질 안 내는 게 엄청난 성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디까지 했죠? 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개인화. 개인화의 엄청난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듣고 있던 메시지, 이제까지 들었던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개인화의 생명 그래야 돼요. 개인화에. 따라합시다. 메시지를 개인화시키자. 개인화시키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개인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는 많이 듣습니다. 예배도 많이 듣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뭐냐? 개인화가 안 되니까 다 뭐냐면 지나가는 그런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개인화 안 됐다는 증거로 문제 맞다고 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막 대적합니다. 기쁜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안 가르쳐도 있습니다. 안 가르쳐도. 이것은 전달 안 시켜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하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이거 안 못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체험 안 보입니다. 큰 축복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이렇게 끌어집어 냈을 때에, 인도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준비해 놓고 인도해 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2013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권모술수에 속지 말자. 할렐루야. 개인화의 큰 비밀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세 가지를 우리가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세 가지만 개인화시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 큰 응답 받는다. 저는 2012년도를 지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자. 하나님 어떻게 제자를 세울까요? 하나님 지교회 이런 부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성도들을 이 비밀을 누리게 만들까요? 늘 저는 그 부분을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늘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이런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저에게 딱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2013년을 바라보면서 이건 2013년은 진짜 큰 응답이 온다. 우리 교단적으로도 엄청난 응답이 오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응답이 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메시지를 개인화시켜라. 믿습니까? 메시지를 개인화시켜라.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할 때에 요즘은요, 옛날에는 점수만 잘 나오면 채용했습니다. 1000점 만점이다 그러면 1000점 맞은 사람 뽑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1000점 맞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비록 100점 맞았습니다. 100점 맞은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뽑습니다. 지금은. 비록 1000점에서 100점밖에 못 빠졌는데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아주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회사에서는요 1000점 받은 사람 안 뽑습니다. 100점 받은 사람 뽑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내가 붙잡고 있는 메시지, 내가 누리고 있는 메시지, 내가 늘 평상시 묵상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2013년 개인화에 승리하는데 세 가지를 개인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라. 첫 번째입니다. 나만의 복음 누림, 나만의 복음 누림에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라. 나 혼자서 나만의, 이렇게 다른 사람 모르고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복음 누림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 나만의 구체적인 복음의 누림의 방법은, 이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보세요. 삶의 현장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삶의 현장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는 호시탐탐 이 귀신의 세력들이 넘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삶의 현장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나의 삶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릴 것이냐? 그래서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을 찾아라. 이러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나의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 복음을 구체적으로 누렸던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구체적으로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울에게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꾸 누리는 겁니다. 삶 현장에서.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24시 기도합니다. 또 밤새 철야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겨내느냐? 사건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흑암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누렸느냐? 바울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누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면서 간 겁니다. 세계복음화.
요구하다가 바울은 복음을 계속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또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누렸습니까? 바울이 세 번째 복음 누린 것은 바울은 시시때때로 찬양했습니다. 옥중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누린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해되십니까? 찬양하면서 복음을 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동원되고 그 빌립보 감옥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나만의 복음에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라.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나만의 복음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 찾아야 되느냐? 나의 삶 현장에는 끊임없이 뭐가 있느냐?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 세력이 존재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늘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의 생각을 타고 계속 들어옵니다. 이 세력을 이기려면은 복음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방법. 그러면은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복음을 내가 누려야 된다.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 누리는 실천을 하세요. 그 사람은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삶 현장에 승리하고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요, 복음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10분씩만 하세요. 10분만. 그 10분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무나 중요한 게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언약 기도를 하면서 이 복음을 누리세요. 자꾸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묵상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메시지를 늘 보면서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복음을 자꾸 누리다가 턱하니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 뒤에 있는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은요, 복음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강건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강건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을 찾자. 아멘. 그래서 특히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 가운데서 뭘 실천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로 뭘 실천해야 되냐면은 항상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 이때 감정대로 하지 말고 상한 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다 복음 못 누릴 때가 언제냐면은 문제 올 때 복음 못 누립니다. 승질 건들면 복음 못 누립니다. 맞지요? 조금은 기분 나쁘게 하면은 복음 못 누립니다. 난 성질 나쁜지 몰랐어.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이요, 얼마 살지 모릅니다. 오늘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신바람 박사, 우리 황수관 장로님 돌아가시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웃어야 됩니다 하하하 막 했던 분이 나이도 젊어요. 67세. 근데 그분 갑자기 가신 겁니다. 우리가 왼수 만들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막 피터지게 싸우며 살 필요 없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2013년에는 제발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말고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할렐루야. 네. 밥 안 차려줘도 화내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여자들이 밥 안 차려주고 그냥. 저는 요즘 가끔씩 우리 집사람한테 소리를 듣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여보 밥 좀 해 나한테 그럽니다. 아,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나 싶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누워있다가 여보 밥 좀 해 그렇게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난리가 났었거든요. 밥도 할 때도 있고 안 차려주면 혼자 차려 먹고 뭐 별 문제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게을러져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적당하게 해야 되겠구나. 모르게 살짝 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다른 것만 여러분 신경 쓰세요. 복음을 누리는 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 누리는 육신의 조건 누리고 막 내 승질 누리고 화 누리고 막 노는 거 누리고 이런 거 누리는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은요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를 건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전부 다 없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개인화시킬 거냐.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나만의 성령 충만.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라.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성령 충만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당은 귀신 충만합니다. 프리메이슨 보세요. 얼마나 지금요. 앞으로 이 세계는 3단체가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프리메이션. 여기서 지금요 전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에이지 운동. 이게 잡고 세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이 3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지금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해도 우리가 지금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나만의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나만의 성령 충만함을 이거 못 누리니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불신앙하고 아주 중요한 이런 시간에 세상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 건배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엄청난 중요한 날 예배 안 드리고 이러고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뭔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한 방법을 찾아내라. 나만의 성령 충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나만의 성령 충만을 요걸 찾아내야 돼요. 요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절대 한계 못 넘었습니다. 한계. 정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영적 문제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한계에 딱 걸려가지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한계. 가정 문제도요, 다 이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만 넘었으면 가정 문제 끝나는데 이 한계에 딱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또 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보세요. 이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이 한계는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뭐냐? 그 뒤에 흑암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꺾는 것이 뭐냐? 한계를 넘어서는데,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나만의 성령 충만함을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요, 나만의 성령 충만 가운데서 나만의 성령 충만한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나만의 성령 충만한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성도는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습니다. 이제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이제 뭐냐면 큰 시간이, 이제는 뭐냐면 나만의 인도받는 방법, 나만의 이제는 이제 이 열매를 내는 방법, 내가 체험하는 방법, 이걸 정말로 찾아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2013년에 그걸 계속 얘기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2013년도 자신이 있어요. 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겠다, 일어나겠다, 할 수 있겠다. 믿습니까? 나만의 성령 충만.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성령 충만을.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잡아라. 메시지를 잡아라. 매일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라. 매일마다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시면은 메시지를 찾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반드시 두 번째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꼭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이 내게 주신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전도 현장에 실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요, 요 세 가지가 엄청난 성령 충만을 갖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이게 딱 옵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 방법.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비밀 속에서 이제는 매일마다 뭐 하냐면은, 이런 비밀 속에서 매일마다 내가 응답받은 것을 정리해보고, 응답받은 걸 정리해보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 오고 있는 것을 정리해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정리해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정리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요, 엄청난 성령 충만함을 가지게 됩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 몇 가지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큰 힘이 들어옵니다. 아주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함이 자꾸 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하다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자꾸 전도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정리해보고, 이런 하나님 함께하는 걸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딱 오느냐?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엄청난 확신이 옵니다. 이 확신이 성령 충만입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큰 확신이 들어옵니다. 이 엄청난 확신이 와서, 이 확신이 이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지배하느냐? 24시간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24시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걸 알았어요. 아침부터 계속
계속 이 확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 확신이 지배하고, 이 기도 속에서 지배하고, 묵상 속에 지배하고, 계속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방법이 내 개인에게 계속 누려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엇이든지 넘어서는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으면서 항상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안 된다는 이런 아주 뭔가 패배의식이 딱 들어있어요. 나는 안 돼. 그래, 안 돼. 이게 머릿속에 딱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 되겠어요? 그게 흑암입니다. 그런 흑암이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이제는 다 벗겨내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벗겨버려야 돼.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그게 아니다. 내 인생은 밝음이요, 내 인생은 언약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습니까? 자꾸 바라보세요.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바라봄의 법칙을 가져라. 자꾸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세요. 자꾸 바라봄의 법칙.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개인화시킬 것인가? 무엇을?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을 개인화시킬 것인가?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만의 산업의 전문성의 방법을 찾아라. 나만의 산업의 전문성. 여러분, 그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은 그 통닭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 가지고 딱 매출을 막 확 끌어올립니다. 나만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요게 경제입니다. 경제. 학생들은 나만의 학업이죠. 나만의 학업. 나만의 학업의 전문성의 방법을 찾아라. 공부에 대한 전문성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나만의. 근데요, 여러분요, 이게 있더라고요. 딱 하나님 주신 거 잡고요, 계속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렇게 열면은요, 열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을 잡고 계속 찾아 두드리고 문을 열면 응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계속 찾는 거예요. 두드려봐. 이게 안 돼? 이게 안 될까? 이게 안 될까? 근데 이거 분명히 돼야 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기도하면서 또 해보고 기도하면서 또 해보고. 그럼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힘이 없으니까. 복음 못 누리고 불신앙 누리고 성령 충만 안 하고 자꾸만 자기 맘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나만의 뭔가의 전문성을 못 찾아내는 겁니다. 나만의 뭔가의 전문성.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디자인. 이 사람이 뭐냐면 디자인하는 사람이 디자인. 요즘은 참 디자인이 대세예요. 디자인 잘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옷도 디자인이고 집도 디자인입니다. 자동차도 디자인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또 디자인하느냐? 땅도 디자인합니다. 땅도 디자인. 그래서 이 사람이,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부동산을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땅, 막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찾아보지도 않는 땅, 아주 싼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디자인 싹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탁툭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평당 10,000원에 사가지고 평당 100만 원에 딱 파는 거예요. 디자인 하면은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자인. 그게 뭐냐?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뭔가의 나만의 전문성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나만의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나만의 전문성.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 안 됩니다. 제가 대우 거제도에 있을 때, 거기 회사 다닐 때, 그 이제 일 끝나고 나면 배고프거든요. 그러면 일 나가면은 그 앞에 쫙, 지금 생각납니다. 호떡 가게가 쫙 해서 호떡 가게. 그런 호떡 가게가 쫙 깔렸는데 유독 호떡이 맛있는 집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더라고. 그 교회 다니는. 그 집에 줄이 서고 그 집에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호떡을 딱 만드는데 다른 사람은 설탕, 검은 설탕만 넣어서 호떡을 만듭니다. 근데 그분은요, 검은 설탕 속에다가 깨를 집어넣고 그 속에다가 땅콩 가루를 집어넣고 자꾸 그 속에다가 이제 쑥을 집어넣고 막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호떡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전문성을 찾는. 따라해 봅시다. 나만의 전문성을 찾아서 개인화시켜라. 2013년도.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내가 찾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찾는 방법,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나는 들은 것도 없는데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분명한 비전 정립부터 하세요. 분명한 비전 정립. 나는 서울대 의대를 갈 겁니다. 뭐 이런 거. 나는, 아니면 학생들은 나는 이런 분야에 뭔가를 가지겠습니다. 분명한 비전 정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만들느냐? 스토리를 만들어라. 스토리. 전문 용어는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사연이 있는 비전이죠. 뭔가 사연이 있는 비전. 오늘 아침 잠깐 TV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 이제 마이스터고죠. 마이스터고 이런 학교 학생들이 꿈의 기업에 입사하는 거예요. 연봉 한 3,000에서 4,000 정도 받으면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 정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디자이너들이에요. 디자이너. 어떤 디자이너냐면은 액세서리 디자이너. 그래서 이제는 그 꿈의 기업에서 주제를 주는 거예요. 딱 주제를 자기가 뽑아. 어떤 사람은 생애의 첫 선물, 어떤 사람은 결혼,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어떤 사람은 첫 만남, 이런 주제를 딱 주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야, 아이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는요, 딱 만들어냈어요. 뭘 만들었느냐? 그 이제 결혼을 가지고 디자인한 거예요. 결혼을 가지고. 그래서 이 귀걸이에도 손가락 2개가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귀걸이를 만들고, 목걸이도 이렇게 만들고, 뭐 이게 다 브로치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뭘 붙이냐면은 스토리텔링을 입힌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얘기를 싹 하는데요, 단방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의 비전을 정립했으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걸 잡았는가? 내가 왜 이걸 잡았는가? 이걸 잡은 이유가 뭔가? 이걸 잡고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이렇게 비전이 정립됐으면은 이걸 가지고서 그때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기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찾아라.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기도하면서 두드리라. 자꾸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구하라. 자꾸 구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게 옵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는 최고의 해로 만들자. 한 사람도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넘어지지 말고 전부 다 뭐냐? 하나님 뒤에 있는 응답을 바라보고 넘어서고.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일평생 살면서 내 입에서 시험이란 말이 안 나올 것이고, 불평이 안 나올 것이고, 원망이 안 나올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요, 이 중요한 거, 이걸 모르는 거, 이거요. 이런 이 중요한 거, 이 비전 정립이 너 비전이 뭐냐? 없어요. 그냥 뭐, 전기세 좀 내고요. 그냥 뭐 애들 학원비 좀 있으면 돼요. 뭐. 그냥 라면이나 한 그릇 끓여 먹으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가. 분명한 비전을 정립해 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찾는 겁니다. 책에서 찾고, 컴퓨터에서 찾고, 사람에게 찾고, 자꾸 찾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뭔가 온다니까. 유일성이 쫙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신앙해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2013년 기도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써놓고 다 요람에 넣어가지고 다 한 곳씩 나눠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자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인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5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분명히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전문성이 딱 나오게 됐습니다. 나만의 전문성. 이 나만의 전문성이 뭐냐면 내공입니다. 내공. 내공이 딱 만들어집니다. 제가요, 우리 사모님 등 늘려주는 전문가거든요. 항상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한테 옵니다. 딱 엎져가지고 딱 하나만 코 맹맹한 소리로 오빠 그래. 그럼 이제 등 눌려주라는 얘기야. 등 눌려주라. 이제 속이 좀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등을 늘 눌립니다. 이게 눌려보면은 딱 눌려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등이 어떤가 저떤가 이렇게 대충 압니다. 대충 알아요. 그래서 딱 잡으면 딱 잡혀요. 하도 누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딱딱 나만의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딱 눌러주면은 거의 다 맞아떨어집니다. 뚜둑 몇 번 딱 하면은 딱 회복이 됩니다. 의사가요, 이게 목에다가 들고 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청진기 폼으로 들고 다닙니까? 처음에는 폼으로 들고 다닙니다. 인턴 때는. 그런데 인턴 때 폼으로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다가 이제는요, 레지던트 하면서 이제 계속 대봅니다. 등에도 대보고 가슴에도 대보고 자꾸 대봅니다. 대보다 보니까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임신한 사람의 심장 소리, 이 사람은 지금 남자의 심장 소리, 이 사람은 노인의 심장 소리, 어린아이의 심장 소리, 이걸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뭔가의 소리가 채널이 쫙 잡힙니다. 자기 속에. 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의 심장 소리를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소리가 나네? 그때 이제 뭘 찾아내느냐? 병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뭔가 문제구나. 이게 뭐냐? 나만의 구체적인 전문성입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못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찾아내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도전, 기도와 도전, 기도와 도전. 그래서 우리가요 올해 주제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개인화하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삶 현장에서 체험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체험, 아주 구체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체험합시다. 2014년 체험합시다.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체험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하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집에서 보지 성전에 보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이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뭐 체험하느냐? 아 정말 메시지가 맞구나 체험하는 겁니다. 이야, 메시지가 진짜 맞구나. 뭐 체험합니까? 기도. 진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속에 엘리트 들어있고 렘넌트 속에 지도자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렘넌트 여러분요 소중히 봐야 됩니다. 이른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부모님 대단한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참 훈련. 렘넌트 속에 지도자들이 있고 렘넌트 속에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개인화에 승리하자. 옆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개인화에 반드시 승리합시다. 손을 잡으면서 개인화에 체험합시다. 꼭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2013년도 정말로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인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묵상하면서 온전히 누리도록